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물붓듯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이덕준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태 생일을 맞이하여 앞길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물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점점 복되어지는 믿음의 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윤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벽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1절 같이 학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천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믿음보다가 세상의 학문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들 때도 보면 벌써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도 기말고사가 되고 중간고사가 되고 하면 도서관으로 가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오늘날은 뭐 더 심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학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서 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은 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면 세상 학문이 천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학문을 천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학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귀하다 그러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지식,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더 좋은 지식을 얻고자 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뭘 잘 모르냐 하면 이 바다에서도, 쉽게 말하면 물에서도 살다가 또 바깥에서도 또 나와서 좀 생활하다가 또 물속에서도 좀 들어가 살다가 이렇게 하는 동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런 형태의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학문을 초등학문이다, 그럼 바보다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귀하게 여기서 그게 푹 잠겨 살다가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또 고개를 거기서 쑥 내밀어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주님에게 도움받고 주님과 또 은혜를 입고, 그래서 주님이 도움을 받아서 축복을 해주면 다시 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상에 또 쑥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 물속에 푹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4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뭐와 같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세상 학문에 다 잡혀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종과 같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지식 갖고 살아가고, 성경에 대한 것도, 성경 하나님 말씀도 그것이 지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찾아오면 세상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같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와 같아서 세상의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 같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에게 지식으로 찾아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에게 찾아온 하나의 지식과도 같더라. 그럴 때는 그때의 삶은 전부 다 뭐냐면 종과 같다. 그냥 후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인데 그냥 종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종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주인이 그 종의 이 돈이 자기께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인께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장에 수고해도 그가 전부 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들의 양을 치더니, 그가 아무리 종으로서는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 그 재산은 누구께 되냐면 주인께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아주 이제 늦게 아들을 본 이 주인이 죽을 때가 된 거야. 아들이 너무 어린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다 그럴 것 같다고 문제가 터진 거야.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지금까지 주인을 섬기면서 재산을 늘리고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이 충직스러운 종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준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는 너는 네 주인은 이 꼬마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꼬마 아들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 하기만 되면, 잘하기만 하면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종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믿음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쫓아가고 쫓아가 버리니까 그들이 뭐가 되어버리더라? 종처럼 살아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너희는 믿는 일과 아는 일은 머리를 써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아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깨울에 간사한 유혹에 어떠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사단 마귀의 게임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가고 축복을 다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엇같이 어린 나이처럼 종처럼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커져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 하더라?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믿음이 우리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을 받고 후사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인데 믿음이 커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만한 그만한 믿음과 능력이 없기까지는 후견인과 이 청지기 아래에 두었다. 이 후견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후견인을 보호자잖아요. 보호자 아래. 그리고 청지기는 관리인이잖아요. 관리인.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첫째로는 여기에서 청지기가 누굴까라고 얘기하면, 청지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사 같아요. 천사 밑에 우리가 두었다.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리할 때 천사들이 한 명씩 나타나서 나팔 불고 대접을 인을 떼고 할 때에 천사들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모든 조화들을 관리되어져 가는데 천사가 나타나. 그리고 대접을 쏟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천사에게 이 세상의 공기를,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천사가 주장을 하더라. 그래서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데도 우리가 그 아래에 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면 천사는 우리 밑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천사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이 그 관리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견이라는 말. 후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호자라는 거. 보호자. 이 보호자는, 첫째로 보호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고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후견인, 이 중보자는 누구냐 하면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고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을 했다. 초등학문, 이 세상의 학문은 그 당시에 어떤 걸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과, 세 번째는 종교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 밑에 다 있었다. 세상의 지식 밑에 있었고, 세상의 권력 밑에 있었고, 세상의 종교 밑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 따라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렇게 뭐랄까 옛날에 이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용왕한테 섬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딸을 제물로 줘야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무당들이 뭐 구설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다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 무당말을 누구가 들어요? 그냥 힘없는 서민들만 듣는 게 아니고 귀족층들도 듣고 왕들도 듣고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세상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뭐 이런저런 지식들을 얘기하면 그거 다 사람들이 쫓아가고 따라가잖아요. 오늘날도 보면 전 세계에서 가르치고 하면 전 세계에서 교회에서만 창조론을 얘기하지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아예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만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권력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예, 세상 권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 때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경교라고 해서 경교, 공경할 경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종교, 경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 시대가 돼가지고 불교를 막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불교를 숭상을 하게 되어지니까 기독교가 다 사라져 버린다. 그 다음에 고려 시대 그 불교가 융상하다가 이성계가 들어와가지고 억불숭유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불교를 막 쫓아내고 이제는 유교를 쓰고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집에나 다 제사가. 그것이 세상의 그 풍습들이 초등학문들이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그래가지고 또 어떤 뭐라 그래요? 뭐냐 하면 또 어떤 사람 무신론도 또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고 신이. 그러니까 또 무신론, 뭐 지식 있는 사람도 무신론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세상의 지식의 초등학문.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까도 9절에 보면 천한 학문이다.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천한 것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한 학문이 최고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 모든 지식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지식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배를 타고 갈 때 물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물 위에 뜨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떠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셔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더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 아래 나게 하셨더라?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태어났던 거는 뭐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 주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이 가장 고상하더라. 그 믿음이 물 위로 떠오르는 배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준다. 물에 가라앉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해 주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5절 한번 같이 보세요.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뭐 하려고? 속량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건져요? 그렇죠. 같은 물에 들어와야 나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헬리콥터로 건져내려고 그러면 헬리콥터가 거기까지 오다가 보면 나는 죽어버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을 다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물에 떠내려 가다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졌을 때는 누군가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야 된다. 율법 아래, 죄 아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더라. 그걸 뭐예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내게 와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원했다.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는데? 이 세상의 지식을 찾아간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면 찾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충무공 이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새는 바다에 놓으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를 어디다가 올려놓으니까? 나무 위에 올려놓으니까 안 가라앉더란. 그래서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된다? 세상 지식을 쫓아가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 사람의 여인의 통해서 태어나셨더라. 우리를 율법 아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똑같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같은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아멘을 해요? 아멘을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 속에 누구를 주어서, 누구 영을 줘서?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듯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하니까 믿어버렸더니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 그러더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더라. 우리 그런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재미있는 얘기냐 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갔더니 며느리가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교회 처음 왔던 이 시아버지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형님 그랬대잖아요. 첫째로는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쫓아가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되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동생아 그러겠어요? 세상 지식으로 자꾸 뭘 갖다 놓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뭐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찾는데 아버지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생명 주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배를 타고 제자들은 먼저 가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새벽녘에 가는데 그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이다 소리 지를 때에 아니다 내니라 하니까 목소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오너라. 베드로 용기 좋아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용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물이 출렁대니까 그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바다를 보는 순간 예수님 보지 아니하고 바다를 보는 순간 그 귀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바람 소리에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물에 푹 빠지더라. 그래서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너 왜 의심했느냐?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때 도와주셨고 이때 도와주셨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열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서 응답해 주셨고, 대학 진학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이런저런 기도에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뭐예요? 다 내려놔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풍파에 우리 믿음이 푹 떨어져. 그걸 바라봐서. 그런데 그걸 듣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나라에 갔으면 유업을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죄송합니다. 8절, 제가 9절을 잘못 봤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이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릇했잖아. 세상의 종노릇하고 권력의 종노릇하고 세상 지식의 종노릇하고 세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무당들, 박수들, 뭐 그 사람들한테 다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제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너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이제 너 어떻게 그렇게 다시 돌아가냐?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냐? 세상 지식으로 돌아가냐?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냐?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 물에 파도를 쳐서 배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파도를 꾸짖으시고 이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해서 배가 이 파도에 바다에 빠지지 아니한 것은 오직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한, 세상의 모든 지식은 가장 천한 건데 그 천한 지식을 다시 쫓아가냐 따라가냐,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저도 그래요. 뭐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어떤 데는 믿음이 쭉 올라갈 때도 있다가 또 믿음이 쭉 떨어질 때도 있고 또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괜찮다라고 인식이 되다가도 믿음이 많이 또 퇴보했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평가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좀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나. 안개처럼 슥 다 지나가고 봄에 아지랭이처럼 막 피어올랐다가 어느 순간 아지랭이 사라지듯이 사라졌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출렁출렁 된단 말이에요. 출렁출렁. 그때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단단히 더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10절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들이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달과 월삭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과 이런 거예요. 절기.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해와 한해 두해 나팔절과 그 다음에 안식년과 그 다음에 신년과.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초등학문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지금 여기 유대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하잖아요. 무언가는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뭔가 불교도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 뭐 전부 다 하다못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테러가 선이래. 자기들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선이래.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관점에서 전부 뭐든지 선을 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로는 월삭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로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과 오순절과 각종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어질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50년이 되면 신년이 되는데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역사 동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식년을 지켜라.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땅을 7년째는 쉬게 하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자기들도 안 지켰어요.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쫓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성경적 지식이에요. 다른 일반적 지식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월삭을 통해서 한 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부활절과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행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는 그거는 다른 일반적인 종교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이것이 예를 들면 평상시에 월상 예배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내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나올 텐데 그거라도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깨우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한 달이라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시시때때로 축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년을 통해 가지고 나도 잘못 살아왔고 잘못됐으면 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자식들도 종이 되고 나도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5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종살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 종으로 왔던 것, 내 재산으로 왔던 것들을 풀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더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열심히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이거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은요, 여기 나오는 안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절기라든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걸 지킴으로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키워간 사람이 바울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도 섬에서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레도 섬은 이 로마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만 가면 로마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를 로마로 비유하면 제주도가 그레도의 섬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9월 달에서 금식하는 절기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해. 이제 로마로 종으로 끌려가면서도. 근데 그 금식, 그 절기에 금식을 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키워가고 주님의 은혜를 더 입고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출항하지 마라. 큰 풍랑이 기다린다. 그래서 선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장이 선주한테 물어보고 백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이 괜찮습니다. 출항합시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에 빠지잖아요.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 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그렇게 되어 지금 뭐 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집어넣어줬는데 그것이 헛것이 됐다. 헛것이 됐다. 진짜 헛것이 될까? 내가 두렵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믿음으로 막 달려가요.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성경을 좀 알기 시작하고 하다가 보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습득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성을 통해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까지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되어지면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뭐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들도 지켜가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식을 얻기보다가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셔야 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키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믿음이 커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에 확신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물붓듯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일일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일이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듯이 야곱을 만나주셨듯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